오늘은 메시지 11번에 왔습니다. 함께 제목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좋은 땅의 여분의 소산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단체적으로 경배하. 하나님 아버지께 단체적으로 경배하는데 진실함으로 해야 되고, 그 경배하는 게 뭐냐 했더니 좋은 땅의 여분의 소산을 전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1번은 란형제님이 교통하셨는데요. 그 서두에 말씀하신 것을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발전시킬 핵심 항목들은 5가지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 수고함, 여분, 전람, 경배, 진실함이다. 우리는 이 항목들을 하나씩 취하여 추구하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자 한다. 우리는 온종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영을 사용하여 주님을 접촉하고 체험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땅에서 그들 자신의 몫이 있었고 2가지 이유로 수고해야 했다. 첫째,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수고했다. 둘째, 여분의 소산물을 성전으로 가져갔다. 이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 소산물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 이것은 예표이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집회 올 때 우리 자신이 어떻게 오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우리 손에 소산물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누가 로마자 1번을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여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땅을 경작하여 얻은 소산 중 일정 분량을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따로 두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이제 우리가 여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땅을 경작하여, 경작하여가 중요합니다. 얻은 소산 중 일정 분량을 하나님께 경배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그러한 목적으로 따로 두었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그날 만나가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뒤에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생활했어요?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거는 경작하는 거하고 다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주워다가 먹기만 하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2가지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는 훈련, 2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 그래서 부지런히 그들은 만나를 거두는 일에서 계속 훈련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세기를 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는 일입니다. 2번, 좋은 땅의 여분의 소산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자, 좋은 땅의 여분의 소산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 예. 신명기 8장 7절부터 10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8장 7절에 쭉 나오는데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B번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과 함께 이 소산을 누렸다. 그래서 이 C번에 좋은 땅의 여분의 소산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로서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누리는 것을 예표한다. 자, 구약시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기묘하게도 뭐예요? 어떤 것이 경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경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또 이제 누리는 거고요. D번에 보면 이 예표에 대한 신약의 성취에 따르면
우리가 단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러 올 때 반드시 우리 자신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가져와야 한다. 여기 이제 가져와야 한다는 표현은 신성한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빈손으로 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자 2번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신실하게 수고한다면 그리스도의 풍성을 소산으로 얻어 교회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전람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수고해요? 신실하게. 신실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게 신실이에요? 변함없다. 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거고 처음과 끝이 같다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과 끝이 똑같다예요. 저 사람 참 신실한 청년이야. 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요. 근데 사람은 약속하고도 안 지키죠. 또 하나님은 한결같으시죠. 한번 말씀하신 건 그대로 끝까지 지키셔요. 그게 이제 신실하게 우리가 수고한다면 어떤 때는 뭐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고 어떤 때는 또 쭉 올라가고 이게 아니고 한결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소산으로 얻어 교회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것, 그리스도 교회 집회에서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것은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A번을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한 생활은 매일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함으로 풍성한 여분의 그리스도를 얻어 집회에 가져와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전람하는 것이다. 거기 이제 그 소개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거기 1번을 보면 A번에 1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람하기 위해 교회 집회에 함께 모인다. 자, 우리가 왜 집회를 합니까? 전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람하기 위해서 집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메시지 보면 우리의 집회가 전시회 혹은 뭐 박람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람한다는 게 참 재미있어요. 신원 집회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전람하기 위해서 교회 집회에 함께 모인다. 이것이 이제 재미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보면요. 그게 이제 11주 4일자에 나오잖아요. 형제님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마다 각 사람이 찬송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14장 26절하고 연결되는 게 신명기 16장 16절이에요. 11주 1일자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여러분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1년에 3번 곧 무교절, 6월절이죠. 칠칠절, 오순절이죠. 장막절에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되 여호와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여호와 그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 바친다는 거죠. 이게 각 사람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이. 근데 이 각 사람이란 말이 11주 4일자에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도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마다 각 사람이 찬송지를 가지고 있고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집회에 모이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뭐하고 관계되냐면요.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그 말은 뭐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 전에 이미 소산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빈손입니다. 우리가 집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않는 게 뭐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집회에 와서 그냥 할 말이 없었는데 여기서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집회 오기 전에 주일날 교회 집회 오기 전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해요. 그거 중요한 게 뭐 또 있어요?
각 사람이 신명기 16장 16절에도 각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이 이 소산물을 바치라는 거죠. 축복받은 대로.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도 뭐예요? 각 사람이 있어요. 각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각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 봉사자들만 이렇게 하는. 근데 이제 천주교나 이런 데 성직자들만 하잖아요. 그래서 14장 26절은 상호성의 집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마다 상호성의 집회를 해야 된다.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근데 이 상호성의 집회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번에 1번 보면 모인다고 그랬고요. A번에 2번에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매일 체험하는 것을 통해 이 풍성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소산이 전람될 것이다. 3번에 우리의 집회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소유하고 계시며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전람이 되어야 된다. 뭐를 전람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실수, 나의 어떤 성공, 내게 나에 대한 어떤 그것들, 그렇죠? 내가 체험한 것들, 그걸 전람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는 것을 전람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것을 전람해요. 네. 그 1999년 이제 대만에서는 98년도에 신원 집회가 시작되는데 조금 이따 그건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B번에 보면 우리가 집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전람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산출한 그리스도 곧 우리가 수고하고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람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함께 모여 전람하는 그리스도이다. 그렇죠? 이제 수고하고 체험한 그리스도. 수고한다는 말이 뭐예요? 물론 경작하는 거, 구약시대에 가나안 땅을 경작해서 소산을 얻는 거, 그런 것도 수고지만 우리 영적인 면에서 수고하는 것이 뭐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수고하는 거고요. 일찍 일어나서 찬송도 하고 말씀도 읽고 라이프스타일도 읽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수고하는 거고, 또 이제 다른 사람 신방에서 공급해 주는 것도 수고하는 거, 그렇죠? 일대를 목양하는 것도 수고하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에 관계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관계되는 어떤 것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거, 이게 수고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C번에 보면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한다면 풍성한 여분의 그리스도를 얻어. 그렇게 수고할 때 뭐를 얻어요? 그리스도 얻게 되는 것이죠. 집회에 가지고 와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있잖아요.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전함할 것이다. 빈손으로 오면 수고한 것이 없으면 뭐예요? 전람할 것도 없죠. 전람할 게 없습니다. 예, 여분의 소산도 없고요. 예. 왜 우리가 이렇게 빈곤합니까? 수고한 게 없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다른 건 많이 수고해요. 돈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직장 생활에 수고하고 뭐 엄청나게 바빠요. 사람들 너무나 바쁘다 그래요. 어떤 때는 거지도 바빠요. 거지도. 네. 다 바빠요. 다 바빠요. 세상 사람이 다 바빠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고하는 것은 안 바쁩니다. 우리가 1년, 2년, 10년이 가도 사람 하나 못 얻어요. 예.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고하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람하고 이런 거 이제 열매 맺는 것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 수고해야 되는데, 그게 뭐와 관계되는 수고입니까?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수고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수고하는 거, 이거를 이제 전람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왜 할 말이 아주 그냥 그 참 이상한 게, 집회 끝나면 와글와글하고 막 할 말이 많아요. 너무나 재미있어요. 예. 근데 집회할 때는 이게 묵비권을 행사하잖아요. 유구무원이죠. 유구무원.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고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스도에 수고한 거.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그 어떤 목적,
지식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런 거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수고를 많이 하지만 그리스도에 관해서 수고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람할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D번을 보면 어떤 종류의 집회를 하든 우리는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체험한 여분의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와서입니다. 미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또한 온 우주와 원수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람하여 원수를 부끄럽게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전람할 때 원수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멘. 원수도 보고 있다. 그럴 때 우리의 집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풍성해지고 강해질 것이다. 이러한 교회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의 전람, 곧 그리스도의 표현이다. 우리는 매 집회에 여분의 그리스도를 가져와서 그리스도를 전람해야 한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한 함께 모여서 그분을 전람해야 된다. 여기 일상생활이다 밑줄 치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일상생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함께 모였을 때도 전람할 것이 없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뵌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합니다. 그분을 믿고 영광이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여. 그러니까 뵌 적이 없지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실제로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거라는 거죠. 예. 여기 생활이 참 중요한 겁니다. 생활이. 예수님은 출퇴근이 없어요. 바울도 출퇴근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출근이 있고 퇴근이 있잖아요. 생활이. 사실은 교회 집회는 전람하는 거는 생활의 연장이에요. 별도의 그것이 아니에요. 생활의 연장이 집회예요. 아멘. 예. 영문자 2번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집회를 하려면 우리는 매일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 여기 또 나오잖아요. 개인적인 생활 거기도 밑줄 치세요. 생활에서 주님을 접촉해야 하며 그런 다음 그리스도를 전람하고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려고 집회에 온다. 는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집회에 와야 한다. 거기도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사실 메시지 11번의 요절이 이거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이에요. 자, 구약이 이거하고 어디에서 이 말씀이 온 것 같아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온 거예요.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기절을 잘 연결하면 아주 오늘날 우리의 전람하는 집회, 신은 집회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F본을 보면 이거 찬송가 624장 1절과 후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가져와 모일 때 풍성 다 받 하나님 음식 되도록 주를 전람하세요. 다 주를 전람하세요. 여기 다 하잖아요. 다 주를 전람하세요. 다 함께 풍성 가자. 다 주를 전람하세요. 각 사람이 이 말에 각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에도 각 사람이 나오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도 각 사람이에요. 봉사자들만 성직자들만 그게 아니에요. 네. 여기 이제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는 여분의 그리스도를 얻어서 교회 집회에 가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단체적으로 경배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뭐에 대해서 수고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에 대해 예, 그리스도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여분의 그리스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수고한 결과 그것을 가지고 집회 오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않는 거고 빈손으로 이제 신명기 16장 16절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은 뭐예요? 가지고 와. 가지고. 예,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 집회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뭐를 수고해?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A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경배에 관하여 싸운 지 40년이 넘었다. 나는 이 전쟁에서 아직 이기지 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위트니스리가 한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1982년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40년이 넘었다고 그러면 40년 전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벌써 1942년 정도에서
이미 이런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고 사실은 워츠만 형제님도 이 집회 와서 신원하고 전람하는 거 이거를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 이 기독교의 그 영향이 컸기 때문에 알아도 그걸 실행을 못했습니다. 위트니스 형제님도 알았지만 미국에서 이제 60년대 초에 해서 약 84년에 다시 대만으로 와서 세계 실행에 대해서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연구해서 뭐예요? 하나님 복가서지의 구조 아래 생양 교훈을 실행하는 걸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뒤에 88년에 처음으로 신원 집회가 시작된 거예요. 전람하는 게 시작된 거예요. 상호성의 집회가 시작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가지고 와서 그게 실행했는데 그때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이 신원 집회가 꽃을 피우려면 50년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50년이 아직 안 지났어요. 네. 대만은 대북은 이제 1988년 11월 달에, 한국은 1989년 1년 후에 12월 달에 했어요. 12월 달에 신원 집회를 했는데 이제 말하라고 그러니까 맨 부부싸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주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수고가 없기 때문에 맨 부부싸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단체는 부부싸움만 하는가? 예,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도 쭉 보면 지금까지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신원 집회 개요를 중심으로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걸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개요를 요약하고 그런 것도 좋은데 실제로 체험이 부족해요. 어떤 사람은 또 말씀은 없는데 근거가 없는데 또 그 체험한 것만 얘기를 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네,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조화를 이루려면 실제로 말씀이 나를 통과해야 돼요. 머리에서 한 건 안 돼요. 가슴을 통해서 발까지 내려와서 실제로 그 말씀이 나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이제 전람하게 되는 것이죠. 왜 전람이 어려우냐 하면 지식적으로 하는 건 쉬워요. 요약하기만 하면 돼요. 또 자기가 그냥 이렇게 느끼고 체험한 것도 쉬워요. 그것도. 예. 그거 얘기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과 나의 체험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연결되게 하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에 대한 수고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잖아요. 일상생활 가운데. 그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훈련하면 이제 점점점 어떻게 돼요? 신원함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조성되고 말씀으로 조성됨으로 생활 가운데 또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생활할 수가 있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렇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에 대한 수고를 한 사람은 집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전람하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에요. 저기 구약에 있잖아요. 저기 롯의 아내가 뭐야? 소금 기둥이 돼 있잖아요. 기도. 소금 기둥은 말을 해 못해요? 못해요. 왜 유구무원이냐? 그 한 주일 동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수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한 주일 동안 개인 생활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수고를 하고 집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전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유구무원입니까? 전람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자 3번에 A번에 보면 40년이 넘었다. 나는 이 전쟁에서 아직 이기지 못했다. 정말 이기지 못했다는 게 뭡니까? 위트니스를 얘기하는 게 이 전쟁이 뭐냐면 이러한 그 니골라당 성직자 계급 제도를 무너뜨리고 상호성의 집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역 집회 어느 날 모든 기독교의 실행은 사역 집회잖아요. 한 사람이 말하고 많은 사람이 듣는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의 집회는 상호성의 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가까워오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그랬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옵니다. 이러한 모든 지체가 각 사람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내고 체험한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이 전쟁에 아직도 전쟁에 승리하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승리할 때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B번에 우리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버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수확한 것을 가지고 그분께 오기를 요구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지고 교회 집회에 와야 되는. 뭘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풍성이 뭐하고 관계돼? 에베소 3장 8절이에요. 에베소 3장 8절이 뭐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그게 11주 2일자에 나왔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리고 에베소 3장 그 같은 장에 18절에 보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장 높은 3층 천에도 가봤고, 어떤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바울 자신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음부의 낙원에도 가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높이와 깊이. 바울이 체험한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에 비해서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그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높이와 깊이, 또 길이와 넓이. 그렇죠?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는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에 비하면 너무나 좁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우리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환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러 방면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만들잖아요. 네. 여러 방면에. 아니 저도 멀쩡하게 가다가 이게 넘어져가지고 눈은 안 다치고 뭐죠 이게 여기 부러지는 게 고관절. 그거 나가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고관절이 나가는데 끝이에요. 안 돼요. 그런 건 했지만 한 3주 거의 한 달을 고생했잖아요. 이 멍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뭐예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한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다쳐가 넘어졌는데 야 이거는 재수없는 날이네. 아니 주님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이렇게 환경을 주는가. 그게 아니고요. 어려움과 환경이 오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 모든 환경을 그리스도와 연결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체험을 해요. 죽음의 아주 어려운 환경을 체험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죠. 수고한 게 전람할 게 없는 거죠. 네, 전람할 게 없습니다. 자, 어디 할 차례? 2번, 10번. 12번. 네. 그래서 여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수확하여 그것을 교회 집회에 가져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단체적인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매일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는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며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것이다. 이렇게 돼요. 초대교회에는 참된 경배가 있었어요. 상호성의 집회가. 그런데 AD 313년 콘스탄틴 이후에 상호성의 집회는 사라지고 사역 집회만 이제 강조된 것이죠. 세기를 가면서 1984년부터 위트니스 형제님이 연구하면서 이제는 상호성의 집회를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호성의 집회를 회복한다는 건요. 주일 집회 와서 그리스도를 전람하고 또 우리 입을 열어서 신원한다는 건요. 제2의 종교 개혁이에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자매님들.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아멘. 사탄도 우리가 신원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정말 교회 이 건축하는 신은 체험한 그리스도 여분의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리스도를 전람할 때 사탄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주의 회복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하는 거고 몸의 지체들을 기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14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고 주님이 다시 오셔요. 왜 못 오십니까? 건축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먹는 것처럼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거 먹고 편하죠.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뭐예요? 경작을 해야 돼요. 경작을 해야 소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수고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고해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데 뭐 직장 생활에서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아멘. 자, 이제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세요? 4번. 4번. 네. 4번.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따르면 우리는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네, 아멘. 아멘. 여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나오는데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경배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11주 5일자에 나왔네요. 그럼 참된 경배가 뭐냐?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이는데 바로 지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수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예요. 하나님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영 안에서. 영을 떠나면 타락이에요. 우린 다시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아침에 우리가 부흥하는 게 뭡니까? 아침 부흥이? 주님과 다시 영원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이제 뭐예요? 일찍 일어나서 찬송도 하고 말씀도 읽고 1년 1독도 하고 라이프스타일도 읽고 그렇죠? 또 중보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주님과 다시 연결하는 거예요. 영 안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주님과의 교통이 회복된 상태에서 출근하는 거예요. 내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라이프스타일에 나온 얘기인데 만약에 아침 부흥을 하지 않고 출근하면 여기 이마에다 뭐라고 붙이라고 그랬어요? 대조심이라고 붙이고 나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 안에서 있을 때 주님과의 영이신 하나님께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말하면 영만이 진실이 있는 거예요. 진실이 풀이시라고 그러는데 이제 진리와 관계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실제요 생명입니다.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고 그렇죠? 그 진리가 바로 영 안에 진실한 것을 얘기합니다. 진리에 따른 영을 따른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A번을 보면 진실함은 계시된 신성한 실제 여기 나오죠. 리얼리티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안에 분배되신 삼위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것 성실함이 되신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신성한 빛에 부합하는 생활을 하고 여기 또 생활이 나오잖아요. 네. 아멘. 또 하나님의 존재에 따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배를 하기 위한 것이다.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B번 신성한 실제를 누린 결과로 인간적인 진실함과 성실함과 참됨이 산출된다. 아름다운 미덕이죠. C번 신실함은 인간의 참됨, 성실함, 정직함, 신뢰할 만함, 신실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미덕이며 신실한 실제가 흘러나온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D번도 마찬가지로 4장 24절, 23절, 24절 얘기하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 메시지 다 하면서 라나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메시지 11번의 핵심적인 단어들은 5가지다. 5가지. 첫째 수고함.
우리의 몫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것이다. 여기도 뭐예요? 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할당된 목. 골로새 1장 12절에 할당된 목 혹시 그걸 수고하는 것이죠. 또 여분. 이것은 소산물 중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전람. 이것은 우리가 단체적으로 함께 모여 자신이 체험한 것을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신이 체험한 겁니다. 딴 사람 게 아니고. 경배. 네 번째 경배. 원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경배하기를 원한다. 사탄이죠. 주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사탄은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했지만 주님은 거절하셨다. 오늘날 이 세계를 보십시오. 78억 인구, 80억 인구가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탄을 경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믿는 일이잖아요. 생명 주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 한 영이 되었잖아요. 회복 안에 우리들은요, 거듭난 믿는 이들로서 뭐를 경배해야 돼요? 사탄을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집회와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저기 이슬람 교인들처럼 해교들처럼 하루에 5번인가 막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게 아니에요.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하는 거. 우리가 수고하고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 관념이 바뀌기 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진실함 5번째. 경배에 관한 전쟁에서 우리는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진실함은 뭐예요? 우리는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런 수고함, 여분, 전람, 경배, 진실함. 이것이 11번 메시지의 핵심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뭐냐면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주중에 경작해서 생활 가운데 주일 집회 때 단체적으로 전람하는 것이다. 단체적으로 영 안에서 전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전람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것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이제 공급하는 것 이 신원 집회를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회복할 때 주님이 오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됩니다. 아멘.